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다란 문제나 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심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상대방을 심판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백성들의 재판관이 돼서 백성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미디안 광야에는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것도 신광야의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하면 광야길의 하나님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가나안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의 원주민은 조상대대로 농사를 주관하고 풍년을 들게 해준다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하나님을 점차 떠나서 농사의 우상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또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3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모든 양식을 다 뺏어가고 소, 양, 나귀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산에 굴을 파고 거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7년 동안 계속됩니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셔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인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4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군대가 너무 많다 하십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고 하셔서 결국엔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밤중에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혼비백산한 이 미디안 군대가 칼로 서로 죽이다가 도망칩니다.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망하는 족장들의 목을 베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다 같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일 끝 마칠 때쯤 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왜 나를 부르지 않고 너희들끼리 했느냐, 이게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친구 중에도 있고 또 직장에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왜 처음부터 우리를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따지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 기드온을 향한 시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의 영광을 혼자 받는 것이 배가 아팠던 겁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과연 안 불렀을까요? 이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각 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수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아셀, 수불론, 납달리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부름에 응답한 지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두 참전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4지파만 응답한 겁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라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하면서 장자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도 놓고 보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르지 않았다 해도 전쟁을 한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장자 지파로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다. 이 얘기 듣고 두려워서 숨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한 번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암몬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때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에브라임 사람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 부하들만 데리고 나가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에브라임은 본래 요셉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근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 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곧 에브라임이고 에브라임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으뜸되는 지파다,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입니다. 체면이 구겨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갔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내 편 이렇게 나눠놓고, 그 다음에 내 편 사람들은 무조건 옳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자기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은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본래부터 너희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로 쪼개집니다. 이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끌고 나가서 다윗 왕국 대신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사람들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마리아인이 되고 맙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삭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신 겁니다. 자, 너와 나는 근본부터 다르다.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 무조건 옳다, 내가 하는 일 무조건 틀리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느냐, 이 에브라임의 태도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만물 포도라고 하는 건 아주 달고 맛있는 포도를 얘기합니다. 끝물 포도는요, 만물 포도가 익어갈 무렵에 뒤늦게 달리는 포도입니다. 이건 시고 떫어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즉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일은 너희들이 행한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수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이 미디안 장군들의 목을 벤 것은요, 기드온이 미리 정보를 줬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날 때니까 그들의 목을 베라. 이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공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선 눈을 세모꼴로 하고,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너희들은 뭐 했어? 미디안 군대가 너무 많다고 다 숨어 있었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300명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저 도망치는 두 사람의 적장, 그 사람들의 목을 뺀 것밖에 더 있어. 이제 와서 뭐 무슨 처음부터 불렀으면 같이 싸웠을 것인데 왜 안 불렀냐고?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네. 아마 전쟁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한꺼번에 풀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누가 너를 대적하거든 오히려 내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한 번 양보하고 한 번 지게 되면 넌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부러지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지는 편이 더 낫다 얘기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 나의 자존심, 나의 입장만 생각하라 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인데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절망의 아들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미디안 사람이 나타나서 또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얘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는 모습과 용사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미디안을 물리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기와 무교병이 물에 흠뻑 젖자 천사가 지팡이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병을 태웠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라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께 기드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없애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날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양털을 한 움큼 한 뭉치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 정말로 날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밤에 이슬 내릴 때 이 양털만 젖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양털만 젖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기드온이 거꾸로 합니다. 아마 기드온 생각에 지난번에 내가 잘못 말했다 생각한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슬이 내리면 땅은 빨리 마르고 양털은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마르고 주위 땅은 젖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생각해도 미안했든지 주여 내가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실 것이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보면서도 3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드온은 깨닫습니다. 절망에 빠져 살던 정말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내게 평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할 때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어차피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자랑할 것도 없고 누가 더 공을 세우는지 따질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겠는가?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가하고 있을 거 아닌가?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내가 했다. 내가 여태까지 잘나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고 내가 끌고 왔다 생각하면 여러분 원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남들이 때로 공을 가로채려고 한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 감사드릴 뿐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